29장 2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장례 소식이 있어서 먼저 광고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후에 우순명 성도님 부군상 발인 예배가 성남 시립병원 장례식장에서 8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8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저녁에는 장유아 성도님 장례가 재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위로 예배가 7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천국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세 편 설교 중에 29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모세는 2절에서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적과 큰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 또 참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최첨단 패션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발에 꼭 맞거나 평발에 유익한 그런 신발까지 주진 않으셨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군대로서 훈련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만나서 당시 조직을 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볼 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고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29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는 그 기둥의 인도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었기에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때론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도 허락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생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보다 불만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의아합니다. 그냥 허락해 주시지.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광야 생활들을 잘하고 어쩌면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40년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 땅 갔을 텐데 이런 것도 안 주셔 치사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언급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지적으로 그걸 주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들의 완악함이 강조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그들은 귀를 막을 거야. 그들의 입을 막을 거야. 그들의 눈을 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셨다면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완악함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명기 29장 6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셨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당연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때로는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뭔가를 제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되면 그들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이 출애굽으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앞으로 가져가게 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감사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장례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장례 설교를 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짧은 인생 산 것 같습니다. 쭉 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이런 고생도 했지, 아유 저런 고생도 했지, 아유 이때 위기였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 같은 게 예수 믿고 목사 된 게 기적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되게 좀 독한 선배가 있으세요. 그 선배가 저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네가 목사가 되다니.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삶을 돌아보면 맞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사람 만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때는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할 때 그때 고통스러웠고 참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3년이 늘상 행복했을까요? 저는 좀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사람이 막 무지하게 몰려오고 이런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막 이러면 에너지를 막 기빨리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자들 중에 아이가 없었을까요? 다 이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러면 힘듭니다. 예수님께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기억들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조명하면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내용이 왜 그런 내용이었는지 왜 너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고 때에 맞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왜 그런 질책을 받고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셔서 그것이 은혜임을 돌아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은혜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적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돌아보지만, 그러나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삶의 은혜, 삶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